네, 안녕하십니까. 설교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오늘 하겠습니다.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시간이 같은 설교한 날입니다. 10월 20일입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좀 같이 얘기하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시간이 좀 있어서 보통 이제 월요일날 이런 녹화를 많이 하는데 오늘 하루 당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갈급한 영혼이었고요. 본문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제목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 과부와 재판장 비유입니다.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으로 나옵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사회적으로 신분이 이렇게 아주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유죠. 자, 그 본문 이야기는 설교 때 충분히 했으니까 접어두겠습니다. 조금 인상 깊었던 그 설교 내용은 인상 깊었다기보다도 이런 걸 잘 표현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와닿았다. 이제 그런 내용은 그 어떤 시인의 시 아닐까요? 한민복 시인의 시 사과를 먹으며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까요? 제 설교 원고입니다. 이렇게 맨 아래에 한민복 시인 시 그렇게 시작해서 그 다음 주 이렇게 보이죠? 여기 들어갑니다. 뭐 보여드릴 것까지 없는데 시는 일단 들어야 되지만 소리로 들어야 되지만 문자로 보는 것도 새로운 느낌입니다. 다시 읽어봐도 될까요? 이거 괜찮습니다. 이런 시각을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 느껴집니다. 빵과 포도주 성찬 예식 할 때마다 그런 비슷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뭐 늘 한 건 아니지만 기본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소박한 성찬상 위에 올린 이 빵과 포도주 가장 소박한 먹을거리예요. 고체로 된 이 빵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조금만 생각하면 좀 아득한 느낌이 듭니다. 미리 자라야 되잖아요. 보통 그거는 겨울에 늦가을에 심죠. 초겨울에 심나. 그래서 겨울을 지나고 점점점 봄이 돼서 자랍니다. 그래서 6월쯤 걷어들이게 될 겁니다. 5월인가요? 6월쯤 걷어들이게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이 벼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벼가 아니라 이 밀이 참 대단합니다. 태양, 탄소, 물, 탄소도가 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거기 있었고, 또 바람, 그리고 벌레들, 안개, 뭐 달빛 이런 것까지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의 과정을 통해서 미리 익고, 그게 여차여차한 과정을 통해서 가루가 돼서 빵까지 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 사물 하나하나가 다 신비로운 거거든요. 이건 맨 내가 너무 많이 얘기해갖고 어떤 분들에게는 이 잔소리처럼 들린다. 이, 그, 그럴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귀가 뚫어지도록 들어야 됩니다. 그거를 느끼고 사는 게 실제 삶을 사는 겁니다. 설교하는 중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너무 추상적으로 삽니다. 자기는 구체적으로 산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추상적인 겁니다. 되게 이제 돈을 번다거나 뭐 사회적인 지위를 높인다거나 뭐 소유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추상적인 거예요. 그러한 영성은 시인들, 예술가들은 한마디만 하면 알아듣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됩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교회가 시인이나 예술가들보다 더 깊은 영성을 말하는 공동체인데 그런 특징들을 다 놓쳤습니다. 그냥 슈퍼마켓 운영하듯이 그렇게 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들었지만 하나하나 이렇게 다시 새김질해서 들어도 우리 영혼의 울림이 클 겁니다. 사과나무의 일부를 먹는다. 사과꽃에 눈부신 햇살을 먹는다. 그 시인의 상상력에 그게 들어있는 거죠. 사과를 더 푸르게 하던 장마비를 먹는다. 사과를 흔들던 소술바람을 먹는다. 사과나무를 감싸던 눈송이를 먹는다. 사과 위를 지나던 벌레의 기억을 먹는다. 사과나무에서 울던 새소리를 먹는다. 사과나무 잎새를 먹는다. 잎이 있어야 사과의 그 열매가 맺혀지죠. 사과를 갖고 온 사람의 땀방울을 먹는다. 사과를 연구한 식물학자의 지식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을 먹는다. 이런 건 낭만적이에요. 사과나무 집 딸이 바라보던 하늘. 사과의 수액을 공급하던 사과나무 가지를 먹는다. 밑에 있는 뿌리를 통해서 그 수액이 위로 나무를 이제 올라가잖아요, 물이. 이거는 중력을 거스르는 작용입니다. 참 대단하죠. 참. 거기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 놀랍습니다. 사과나무의 세월, 사과나무 나이테를 먹는다. 사과를 지탱해온 사과나무 뿌리를 먹는다. 사과의 씨앗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자양분 흙을 먹는다. 사과나무의 흙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을 먹는다. 중력이 없으면 사과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과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한 우주를 먹는다. 흙으로 빚어진 사과를 먹는다. 그리고 흙에서 올라온 거죠. 흙에서 멀리 도망쳐 버리다. 이거 왜 도망치려고 했을까? 요거는 탁 그림이 들어오질 않아요. 흙으로 돌아가고 마는 사과를 먹는다. 이거군요. 도망쳐 버리다가 하는 게 우리가 아니라 사과입니다. 사과는 흙에서 오는데 흙에서 점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사과를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흙으로부터 이제 멀리 도망간다고 하는 거죠. 근데 결국 떨어지죠. 흙으로 돌아가면 사과를 먹는다. 사과가 나를 먹는다. 사과가 땅에 떨어져서 흙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흙이 되니까 결국 사과가 나를 보고 내가 사과를 먹는 거나 사과가 나를 먹는 거나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제가 한민복 시인 이름은 알고 있었고 그분의 시를 몇 편 듣긴 했습니다. 네, 그분의 시집은
없어요. 이번 기회에 그분의 시집을 한 몇 권 구입해 볼까 생각합니다. 이거를 이 시를 왜 갑자기 이렇게 설교 시간에 인용했냐는 그런 궁금증이 들죠. 다른 때도 시를 가끔 인용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문을 이야기한 거는 거의 드물죠. 아주 짧은 시, 단시 이런 거는 했습니다만, 그리고 한민복 시인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죠. 평소에 하지 않다가 갑자기 설교에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언제입니까? 돌아오는 수요일서부터 23일 저녁부터 25일 저녁까지, 금요일 저녁까지 사경회를 인도하게 될 그 여수 안산교회의 그 뭐예요? 그 사경회 순서지에 보면 이 시가 실려 있습니다. 거기 그 목사님이 송영 목사님이라고 저에게 그 포스터하고 또 순서지 이걸 보내주셨거든요. 메일로 보냈습니다. 거기에 요 시가 여기 전문은 아니고 중간에 잠깐 빠지고 그렇게 실렸어요. 네, 이런 시를 그 사경에 그 순서지에 실을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님의 안목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지 보고 이제 그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말이 길었죠. 자, 나중에 이 한민복 시인의 시집을 제가 사서 읽게 되면 뭐 다른 경우에 기회를 찾아서 시를 몇 편 더 소개해 볼까 합니다. 오늘 설교 마친 다음에 우리 교우들하고 뭐 일찍 카페에서 뭐 꼭 이제 설교만이 아니라 다른 이런저런 걸로 담소를 하다가 요 질문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걸 설명한 게 이겁니다. 제 질문을 받기도 하고 내가 굳이 이제 질문하기도 한 건데요. 설교 마지막 대목이 그렇습니다. 쭉 그걸 제가 진행한 다음에 일종의 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식으로 제가 반전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쭉 근데 믿음이 뭐냐 하는 걸 쭉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부의 그 갈급한 심령, 영혼,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걸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쭉 진행되는 거 보면 말입니다. 근데 쭉 하고서 맨 마지막 문장에 이게 나와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부정적으로 쓰였는지 긍정적인 건지 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 볼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인지 그 부정적인 거죠. 도대체 불가능한 거를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질문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냉소적인 관점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표현은 그렇게 되었으나 이거는 훨씬 더 적극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이 믿음이 너무 소중한 거라서 여기 이제 구원이 임하는 건데 그거는 구도정진의 자세로 그거를 구하는 사람에게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앞에서 읽은 한민복 시인의 사과를 먹으며 에서 나오는 사과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면 그 안에 은폐된 그 모든 것들이 저절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들어와야 정말 사과를 그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먹는 겁니다. 그냥 먹고 배부르고 달콤하다. 이거는 시인의 시각이 아닙니다. 그건 추상인 거예요. 그거가. 요 설명도, 이런 표현도 설명이 더 필요한데, 그게 왜 추상이야? 오히려 사과를 먹으며 나와 있는 소슬바람, 햇살, 이런 게 추상이고, 이거 사과 좀 마시는 거, 이렇게 깨물어 먹는 그 맛, 그게 실제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극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냥 도둑있습니다. 그런 시각에 도달하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영적인 시각을 보겠느냐, 겁니다. 그 말은 어렵다는 것과 동시에 꼭 필요한 거다. 그죠? 인자가 올 때라고 했습니다. 이건 묵시문학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Son of Man, 인자예요. 재밌는 게 예수님도 인자로 이해되지 않았습니까? 인자예요. Son of Man. 근데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원래 정체성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Son of God. 인간의 하나님. 요것도 번역에 약간 불일치가 있군요. 인자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이걸 왜 인자 이렇게 번역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그대로 번역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말로요. 만약에 인자는 이제 한자죠. 그렇게 번역하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신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한자로 번역하고 하나는 우리말로 번역하고 하면 번역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서 신자 이렇게 하면 또 말이 이상하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은 잘 된 겁니다. 그러면 인자라고 하지 말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 또 좀 약간 낮춰보는 느낌이 있어서 그런가? 한자로 인자라고 했어요. 그좀 조금 엇박자입니다. 어쨌든 인자는 묵시문학에서 나오는 건데 세상 최후 순간에 세상에 와서 심판할 자, 그걸 이제 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묵시 사상에서요. 구약 성서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묵시 사상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이 일반 신자들에게는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그냥 어떻게 은혜 받는지, 어떻게 또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만 중요하고 이런 허망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버텨내야 되냐, 신앙적인 방법론, 하여튼 노하우 이런 것들만 필요하지. 묵시문학에서 인자가 어떻고 심판이 어떻고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이제 설교자로서 저도 고민이긴 합니다.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긴 해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도 이 세상살이가 쫓기듯이 되기 때문에 이 근본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는데 근데 그런 방법으로 그냥 우리가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그런 것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거는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는 우리 신앙이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건 지나가고요. 묵시문학의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
이제 성서를 좀 더 잘 이해하고 그것과 연관된 기독교 신앙의 전체 틀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묵시문학에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보내실 자를 인자라고 했습니다. 초기독교는 예수를 바로 그 인자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심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가 심판자인 이유는 그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의해서 진리와 진리 아닌 것, 생명과 생명 아닌 것, 알곡과 가르지 이런 것들이 구분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는 심판자인 거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그 말씀에서 인자가 올 때는 심판 때인데 최후의 심판이죠, 말하자면. 그거를 좀 쉽게 아주 가깝게 이해하려면 우리 죽는 순간을 생각하면 됩니다. 최후의 심판은 언젠가 미래에 모든 우주가 다 새로워지는 그런 때인데, 근데 개인은 이미 거기에 들어가 버려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다 이미 심판과 종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주 설교 한 달치 쭉 그 교회력에 따라서 예비 준비해 놓은 거기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엘 2장 23절에서 32절 그걸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에 늙은이가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이제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심판인데 마지막 때니까. 근데 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최후 심판 이런 것들이 우주의 차원에서는 먼 미래예요. 그게 언제일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우주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때와 개인이 죽는 순간은 거의 똑같습니다. 개인이 죽을 때는 이제 우주가 다 허물어지는 거죠.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세계가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게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죽음, 그럼 진리가 드러날 때 나는 것, 그런 거죠. 근데 굳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제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각각 따로따로 제가 설명한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의미와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요 두 개를 연관시키면 이거 빨리 하고서 지나가야 되는데 너무 시간을 질질 끌죠? 인자가 올 때에 그러니 생명이 완성되거나 심판이 일어날 때인데 그거하고 믿음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 믿음이 그러니까 그 갈급한 영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 그거를 이제 꾸준하게 밀고 나가야 심판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 그 심판에서 생명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만 갖고 따로 한 편의 설교가 가능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잠깐 요 뒤에 보시면 여기 책장 좀 이렇게 비고 좀 그러죠? 허술하죠? 제가 지금 조금씩 시간 날 때 이거 책을 꺼내서 1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여수 거기 갔다 와서 며칠쯤 될까? 근데 11월 초,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1층으로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뭐 2층에 있는 책을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냥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만 책장 하나 정도 채울 수 있는 것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한꺼번에 지금 가지고 내려갈 수 없고, 이 책상도 무거워서 혼자는 안 돼요. 집사람하고 둘이 가져갈 수 있을까? 아주 숙제입니다. 근데 뭐 해봐야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비어 있어요. 좀 이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갈급한 영혼 제목이 그렇죠. 핵심은 그겁니다. 과부가 의지할 데가 없어서 재판장에게만 무조건 매달렸던 것처럼 의지할 데가 없을 때에만 갈급한 영혼이 되고 그럴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 그리고 그때서야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갈급한 영혼, 이게 말은 쉬워요. 대충 어떤 거냐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 생명이 뭐지? 나의 미래가 뭐지? 내가 어디서 왔지? 설교 중에 나왔죠. 어머니 뱃속에 그 자궁 속에서 어두운 데서 혼자 있을 때에 지금 나온 건데 그런 과거도 있었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왔지? 그 시간과 공간이 시간이 과연 뭘까? 하여튼 그런 것들 뭐 철학적일 수도 있고 뭐 물리학적인 관점일 수도 있고 또 그 모든 걸 총체적으로 다 해서 성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근원에 대한 겁니다.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근데 붙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 상황 뭐 그런 것들을 내버려 두고요.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요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동안 자기가 거기에 매달리듯이 추구하지 않으면 갈급한 영혼은 불가능합니다. 그거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그 도달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 더 치열하게 어떤 세계로 가는 그 과정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아주 근본적으로는 그런 건데 이게 교회 현장에서 완전히 뭐라고 그래야 되나 상품화된 거죠. 상품. 진리가 아니라 상품인 거예요. 상품은 포장만 잘해서 내가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급한 영혼이 되겠습니까? 물론 기도 많이 한다, 뭐 새벽에 나가서 뭐 한다, 뭐 겉으로 보면 굉장히 갈급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한데, 근데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갈급하지가 않아요.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신앙 자체가 자기 의가 돼버립니다.
업적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자랑거리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일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갈급한 영혼이 안 되는 거죠. 갈급한 영혼이라고 한다면 의지할 데가 전혀 없어야 되는데 자기 뭐 교회당 지었다 뭐 어떻게 됐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뭐 신자가 몇천 명이다 뭐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무슨 갈급한 영혼이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태도 이게 갈급한 영혼 아니겠어요? 그래서 젊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갈급한 영혼 자기 거를 자꾸만 제거하고 한쪽으로 집중하는 그런 훈련을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갈급한 게 아니라 경직되거나 노쇠라고 하나? 늙어 빠져서 기름기도 하나도 없이 자기 고집에 떨어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갈급한 영혼 이 설교 시간에 이게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그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우리가 우주에서 고립무원의 상태다. 인류 전체가 이 지구라고 하는 별 자체가 외로운 별이다. 아무리 여기서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뭐 대수겠어요. 뭐 잘난 게 있겠습니까?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러한 지구에서 우리가 겨우겨우 외롭게 모두가 다 외롭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주 안에서 우리는 고아와 마찬가지입니다. 고아자 과부죠. 그 한 점 하나가 있었고 우리 실존 자체가 사실 혼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뭐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니까 하여튼 그 설교 시간에 한 게 다시 기억내서 한 번 더 짚었습니다. 자, 그러면 할 얘기를 다 했나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어요. 그 대화하는 중에 이제 불의한 재판관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중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권력이 이게 권력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칫하면 그 불의한 재판관처럼 된다. 이 불의하다고 하는 거는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 그리고 재판장 얘기를 그렇게 오늘 현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런 뭐 검찰, 뭐 두루두루 등등 언론, 뭐 등등 대기업, 뭐 등등 그런 거를 좀 암시하는 쪽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 예수님의 비유가 아주 리얼하게 들어오더라.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으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을 텐데 한번 예전에 내가 어떻게 설교했나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구 선수 아카데미 사이트 설교 설교 모음에 들어가서 그 맨 밑으로 설교 모음을 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쭉 맨 밑으로 가게 되면 뭐 검색 창이 밑에 있습니다.
거기에 뭐 제목으로도 찾을 수 있고 본문으로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을 치면 예, 누가복음 이렇게 치고 이제 검색하면 지난 설교 한 개 나옵니다.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여기가 지금 설교가 2004년부터 올라와 있을 겁니다. 아니죠. 더 되죠. 이 사이트는 이제 2004년에 시작했지만 설교는 이제 대구샘터교회가 시작할 때인 2003년, 3년부터 되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여러 번 했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 설교만이 아니라 다른 본문으로 설교도 아마 이 안에서 찾아보면 여러 편이 있을 겁니다. 전 지나간 설교 한번 참조하지 않습니다. 아예 보지도 않고 새롭게 들 준비를 해요. 일단 그렇게 해서 20년은 꽉 채울 생각입니다. 문장을 다 써서 설교하는 거를 최소한도 70살까지는 성실하게 해볼까 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